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다음 7장부터는 좀 딱딱한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달리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서 좀 읽기에는 재미있는 그런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 스토리 속에는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믿음의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결단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어떤 것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첫 장에 보면은요, 부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왕의 이제 책사, 왕의 지혜자 또는 박사 이렇게 표현되는데 왕의 책사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또 달리 뽑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련을 받고 있는데 그 수련 과정에서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짠 식단, 정말 몸에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식단에 의해서 나오는 음식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식단에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그런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칫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주 특별한 출세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 통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애호를 입어서 그 책사들 중에 우두머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왕이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물불에 내던져서 타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위험한 것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에서 죽게 된다 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극렬한 풀물 속에 그들이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머리털ok 하나 상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를 경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게 될 때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은 은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루는 연회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를 막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왕을 책망하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의 운이 다했고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은 고레스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이즈맨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지금 6장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고레스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되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요, 우리는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을 그 다니엘의 굽히지 않는 꼿꼿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신앙보다도 더 귀한 신앙을 좀 돌아보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결단도 물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결단에도 큰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이라는 걸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감사에는 더 크고 깊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감사할 제목이 많은 가운데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은요. 자,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제 세웠다 그랬어요. 자, 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유능한 인재 아니겠어요?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비록 적국 바벨론의 관료였지만 이 다니엘의 인품과 비범함을 보고는 이 다리오 왕이 그를 불러다가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새롭게 세운 제국에는 워낙 이제 영토가 광대하다 보니까 총리를 3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아주 생각과 판단이 민첩하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지한 왕은 결국 그를 총리들 위에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전 제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새롭게 세워진 제국의 권력층들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그들 대부분은 아마 개국 공신이었을 거라 이거죠. 왕과 함께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용망하게 싸우고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서 서로 경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싸웠던 그런 동지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서열은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서열은 마땅히 우리들 안에서 주어질 것이다. 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와 같은 이런 개국공신 안에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망한 나라 바벨론의 왕의 책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들 머리 위에 앉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책략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내용 속에서요, 그 당시에 참 다니엘이 처해 있을 상황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벨론 제국에서는 함께했던 동료들이 많잖아요. 뭐 새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했던 그 책사들, 지혜자들, 좀 얼마나 친하고 동지애를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외로운 신세였죠. 그런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직장이라 그래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고하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 다른 신하들이 무조건 반대, 태클 걸고, 그리고 없었던 일 가지고 그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 아니었겠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들에게서, 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건수를 하나 찾았어요. 이들이 다니엘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관찰해도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3번 2층 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걸 중죄인으로 만들자, 중죄로 만들자. 그래서 은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총리들, 지사들,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다 모아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서 왕에게 올렸어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을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포장을 했잖아요. 자,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웠는데 왕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러한 사약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왕은 몰랐겠죠. 그리고 민심을 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고견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왕이 거기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규례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것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금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도 총리니까 그 금령이 결정된 걸 알았죠. 그리고 그 금령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왕을 꽁꽁 묶어두고 자신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만든 금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이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는 이전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다,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전혀 꺾이지 않는 다니엘의 결단의 신앙,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보다도 그 다음의 말씀이 더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사망의 올무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놓은 올무예요. 그런데 그는 그 올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저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금령을 어겼다고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를 사자굴에 내어 던질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자굴이 어떤 것인가를 다니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가둔 곳이기 때문에 뭐 거기 떨어지면은 한순간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곳이죠. 이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두려움도 느껴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을 굉장히 미워해. 그리고 여러분 막 갈으려고 그러고 뭐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누명 씌워서 억울한 일 만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잘못하는 거 없을까 늘 이렇게 관찰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직장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늘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막 밉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때로는 그냥 아이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잖아요. 형통하고 좋은 일 많을 때 감사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 욥기가 있는데 욥기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냐면요, 이 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욥은 굉장히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었고 자녀가 10명이나 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유력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는 온 땅을 두루 다녀서 조사를 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너 두루두루 다니면서 많이 봤느냐, 너 혹시 우리 욥을 봤느냐 하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위대한 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단이 곧바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그 욥이 하는 일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을 많이 줘가지고 그 많은 소유물 갖게 하시고 자녀도 10명씩이나 낳게 하시고, 아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갖고 있는 재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아마 그가 하나님 대놓고 욕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다 빼앗아 봐.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허락하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상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욥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극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서론의 내용이 왜 욥에게 그와 같은 극한 시련이 왔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 천상에서 일어난 서론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재산과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우리들은 읽혀집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함이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가 허락하신 재물이라든지 형통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욥은 그런 거 없어도 나를 경외할 인간이야. 내가 그것을 다 뺏어도 그는 나를 여전히 경외할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확인하고 사탄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저 잘되고 형통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 찾아오면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으로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건 무조건 감사하는 믿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욥에게서 바로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입니다. 잘 되어도 감사, 잘 안 되어도 감사, 평안에도 감사, 인생의 거센 풍랑에서도 감사,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돼서도 감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도 감사, 평안히 살아도 감사,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 무조건 감사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감사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참 저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뭐 교회 사역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집에 아내하고 딸이 이번에 이제 2번째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상태가 안 좋았어요.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집사람은 심장에 막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이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선 이 두 사람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백신은 한 10일 전에 맞았는데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기를 조금 보긴 봤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하고 밤늦게 애를 재우고 그다음에 그 애기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아침에까지 보살펴 주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애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 참 위대해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매일 일정하게 돌아가는 저의 생활 리듬이 막 깨지니까 제가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또 집사람 건강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불평도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은 두 사람이 같은 날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 난리인가? 좀 간격을 두고 맞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나니까 불평도 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갑자기 이게 딱 떠올랐어요. 무조건 감사.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서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무조건 감사해. 그래서 제가 이 단순한 말씀을 붙들고 한참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평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하고 염려가 될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막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결국 사다굴에 내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꽉 막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 막 조급한 마음으로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니엘을 꺼낸 다음에 그 다니엘을 참소한 그의 원수가 되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읍시다.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답답하고, 화나고, 낙심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드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드리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감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는요, 내 마음을 환한 빛으로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을 보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합시다. 신뢰하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욥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운 결말을 우리들에게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